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인데 예수의 사제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사실 그의 신학과 그의 삶에 관해서 많은 말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보여준 그 나우엔의 헌신과 또 그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부인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그는 32살에 심리학자가 되었고 미국에 와서 연구를 하는 중에 노틀담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제 남아메리카로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곳으로 다니다가 페루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6개월 동안 페루에 있는 난민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죠. 그런데 거기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쓴 몇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책들이 잘 팔려 나가서 이제 인기 있는 작가로 그 명성을 날리던 중에 그는 갑자기 그 모든 자리와 학교를 그만두죠. 그리고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발달 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몇 명의 그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삽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의 나이가 이제 5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살다가 64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안정된 삶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될 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몇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낸 것은 미친 짓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그 결정과 그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 몇 명의 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남은 여생을 바친다는 것은 인력 낭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은 광신적 경건주의에 의한 영웅심에 불과할 뿐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직접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라면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무슨 광신적 경건주의에 의한 영웅심이라 아니면 그런 것은 인력 낭비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나우엔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력 낭비다, 재능 낭비다, 영웅심이다 이런 식의 비난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삶을 아무나 살 수 있나? 그건 성자들이나 하는 거지.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야 라는 생각은 아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으로 차별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성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도 성자가 아니라서 성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 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전제한다면 성자들이란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은 여전히 욕심과 그 탐욕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려고 끊임없이 애써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강력한 어떤 동기에 의한 것이든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절제들이 대체로 가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
현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유혹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첫째는 현실적이 되어라. 두 번째는 멋있게 보여라. 세 번째는 힘이 역시 최고다. 이게 세 가지 유혹으로 나오는데 아마 이 유혹들은 나우엔이 그 경험한 유혹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러한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서 경계하거나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그러한 유혹들을 마음속에서 계속 겪고 그러면서 갈등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가 취한 행동도 성자라서 쉬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갈등과 자신과의 싸움의 결과이고 또한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성자들도 이유 없이 뺨을 맞으면 화가 나고 모욕을 당하면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춥고 배고프면 따뜻하고 편안한 숙식이 그리워질 겁니다. 만일 성자들이 뺨을 맞아도 화가 나지 않고 모욕을 당해도 상대방이 마냥 사랑스럽기만 하고 안전된 숙소보다는 길거리에서 자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또 며칠씩 굶어도 허기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존경의 대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AI도 어떤 경우에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걸 존경하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성자라 불리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천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바른 삶을 위해서 당장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데 그 최고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 제가 오늘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그 말이 진심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닮고 싶냐는 의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성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본받는 삶을 진작에 포기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싶다거나 무엇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면 그 욕망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다고, 본받아 따라 사는 게 힘들다고, 이게 그렇게 쉽게 포기되는 욕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그걸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특징이라면 그럼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장하고 능력이 없음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의지의 결핍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로 본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흉내만 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흉내를 낸다는 말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의지는 없지만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소정의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를 말하는 거죠. 본받는 것과 흉내내는 것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흉내내기는 가짜고 본받기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내내기와 본받기에 다른 점이 있다면 진실로 그렇게 따라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과 그것을 따라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렇게 따라함으로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은 흉내내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본받자고 하면 자꾸만 흉내내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 행한 것을 흉내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권력을 감히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인내와 또 용서의 길은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본받자는 설교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본받자는 설교와 본받는 흉내를 내므로써 내가 얼마나 좋은 목사이고 얼마나 인격적인 목사인가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려서 교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면 그것은 본받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살겠다고 말하면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는 의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와 인내의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더 큰 욕망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바로 흉내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두도 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고 또 닮고 싶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소원이 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을 닮아서 살고 싶다는 그 말은 왠지 너무 거룩한 척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는 것, 그런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정말 있기는 한 걸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다는 말조차 입에 담는 것이 죄송해서 망설여지는 경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은혜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정말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을 품지 않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그 마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아스러움이 또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시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해보면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그에게 모든 유혹과의 싸움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빈민촌을 찾아가고 장애인들을 찾아간 이유가 단순히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또 인생에서 더 보람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내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본받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대상은 사환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환들이란 종과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주인도 있었지만 까다로운 주인도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개역 개정판에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번역된 까다로운 자다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성격이 굉장히 깐깐해서 매사에 철저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까다로운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굽어 있는, 비틀어진, 부정직한, 불의한, 비합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까다로운 사람은 아주 그냥 고약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불의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유 없이 종들을 괴롭히고 때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좋은 주인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못된 주인들은 이유 없이 종을 때리기도 하고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물론 게으르거나 일을 잘못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경우 또한 허다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억울할 때 참고 그럴 가치 없어 보이는 상대방을 존경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지금 참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주님도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즉 주님을 본받는 삶을 위해서 참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내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고 평범한 사람인 나한테 무조건 참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죠. 사실 베드로 사도가 당시 노예들에게 권하는 말이 율법적인 요구이거나 아니면 의무를 말하고 있다면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힘이 없어서 억울한 사람들에게 참으라는 말은 참 잔인한 말이죠. 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참으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은데 힘없는 사람은 사실 참지 않아도 달리 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없는 사람에게 참으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이나 아니면 그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그 좌절감을 생각해 볼 때 그 참으라는 말이 인격적으로 때로는 참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게 느껴지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참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힘없는 내가 참아야지 별 수 없잖아. 그냥 참아. 그래야 그래도 손해를 덜 보지 않겠냐.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맞는 말인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은 사람인 것처럼 있지 말고 야 내가 힘 보태줄 테니까 참지 마. 절대로 기죽지 마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약하니까 참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자존심이 좀 덜 상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계속 들기 때문에 그냥 억울하다는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못된 주인을 만나서 이유 없이 매를 맞는 것이 얼마나 정말 모욕적인 것인지 모르는 바 아닐 텐데 지금 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그 노예들의 상태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모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그는 참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짐작하기에 베드로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품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베드로라면 참으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렇게 참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칼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참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가 사도로 특별히 부름을 받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변화는 단회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특별한 계기가 그
방향을 트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사람은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서 변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 시간과 또 사색과 또 훈련이 필요한 법이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짐작하기에는 베드로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해서 참으라고 말할 때쯤에 그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그 깊이 사색하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던 많은 훈련의 결과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생각해 보라 라는 단어입니다. 또 나는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자주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쯤이면 아마 긴 시간 동안 상당히 깊은 사색과 훈련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끌려간 예수님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집에 몰래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는 그는 대제사장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내세운 그 증인들이 하는 증언들을 들으면서 그는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억울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그렇게 행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무 죄도 없는 그 주님을 윽박지르고 때리고 놀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서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일어서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그도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이자도 예수와 한패다 라고 몰아세울 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자의 서러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자들이 해야 되는 참음이에요. 나도 그러한 불우한 일을 당할까 봐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고 주님은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소리쳐 외치고 싶은데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참아야 하고 그래서 울분을 삼키면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약자의 한계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억울했지만 힘이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참아야지. 그렇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도 참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정말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힘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까 봐, 손해를 당할까 봐 그래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나왔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매를 맞으면서 조롱을 당하면서도 참으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확인하고 난 후에 제사장의 집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으셨던 주님의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온몸이 전율하도록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견디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위한 고난은 어설프게 흉내를 내므로 영광을 차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살고 싶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가 목격한 현장에 대한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신성과 인성의 그 절묘한 조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어떻게 그 고난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라는 그 교리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베드로는 주님께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수모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무능함에 화가 치밀기도 하고, 그래도 3년 동안을 함께했던 분이라 너무 안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또 미어질 만큼 불쌍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 영광을 직접 보고 나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고 또 가슴에 벅차올라서 정말 주님을 본받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참으심이 그 당시 베드로는 힘없는 자, 약한 자의 한계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자의 어쩔 수 없는 참음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처럼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한 대속의 길을 가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이 생각할수록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때리고 욕하는데도 참아내면서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그의 영광과 권능을 생각할 때에 그 희생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평생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사색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싶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다시 점검하고 다시 다짐할 때마다 그날 그가 목격했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마 굉장히 깊이 베드로에게 각인되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혈기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대체로 다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저도 한 번씩 욱하면 잘 참지를 못합니다. 물론 예전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죠. 근데 제가 요즘 정말 후회되고 하나님께 죄송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억울함을 참아내는데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기억함으로 참아본 적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화가 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충동적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떠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욕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참으셨는데 라는 생각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데, 제법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제 안에서는 그 주님의 고난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10원을 목회하면서 수없이 설교를 했고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만 있었는데, 화가 나고 억울할 때,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해도 그건 주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지, 저의 마음을 휘저을 수 있을 만큼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나마 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되보려고 참았던 것이 그나마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어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은혜의 감동 앞에서 순종하여 참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신앙 인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베드로 사도가 종들에게 이 말을 할 때도 그런 교리적인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지금 제 안에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본받아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소원이 정말 있는 걸까? 주님을 본받고 싶다는 열망이 내 안에 여전히 유효한가? 그것이 저의 고민이고 질문이고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원이 있어서 정말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소망이 있을 때, 아무 힘없어 보이는 베드로의 이 말, 우리 주님은 억울한데 참으셨다 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가장 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참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참기도 했지만 때로는 내가 좀 참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었고, 물론 제 아내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겠죠. 또 참지 않으면 목회 못할까 봐 참은 적도 있기는 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그분은 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따라 살려고 참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 두 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좀 깊이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노예들에게 했던 그 말이 그들의 현실에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교회를 찾아온 그들에게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하며 참읍시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읍시다 라고 말해서 그 노예들이 얼마나 참아낼 수 있었는지, 견딜 수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이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교리적 외침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답이 될 만큼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되뇌이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2022년 남은 날 동안이라도 주님 때문에 참자, 주님 생각하며 한번 참아보자. 물론 잘 안 되겠죠. 그래도 너무 억울한데 주님도 그 길 가셨으니까 주님 본받아 살자며 한번 참아보자. 그래서 그 울분을 한번 삼켜보고, 그리고 또 그 억울함과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냥 그렇게 하고 그것을 사겨볼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 중에 억울한 가운데 있던 그 노예들에게 주님이 참으셨으니 참자 말할 때는 그냥 단순히 그런 교리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그 현장에 대한 그 목격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몇 번 물었는데 또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고 싶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잘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는 교리적인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열망,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